자, 이제부터 25절 이후부터 이제 32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세 사람의 특징이 이제는 나오는 거예요. 세 사람의 특징. 옛 사람의 특징을 17절부터 24절, 그러니까 17절부터 22절까지 주로 이제 옛 사람의 여러 죄악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 이후부터는 한 절 한 절 한 절 이 세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 어때요? 바울은 지적하고 있고 그것을 교훈하고 있고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냥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실천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도 보지만은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라고 했잖아요. 거짓을 버리고. 단지 뭐예요? 거짓이 나쁘다.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뭡니까? 거짓을 버리고라고 했어요. 버리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어떤 죄나 악이 나쁘다. 그게 잘못됐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러면은 그 나쁘고 잘못된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버리고, 끊고. 이게 바로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 새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겉만 예쁘장하게 꾸미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체계를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외적 어떤 설계를만 하는 건가요? 포장을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뭡니까? 내적 생명. 그 내적 생명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적 생명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때요? 중생하고 거듭나는 거. 바로 이게 내적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개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윤리 도덕 운동, 윤리 도덕 체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외적인 원리예요. 그건 외적인 원리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도덕이나 윤리를 말하는 사람들도 인간의 어떤 내면에다가 호소는 해요. 호소는 하기는 해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자, 도덕적으로 살자, 착하게 살자, 우리가 부정부패를 하지 말자. 굉장히 호소력 있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호소력 있게 얘기하는 그 인간의 내적 상태가 어때요?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 죽어 있는 상태에다가 아무리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죽어 있는 사람이 지금 누워 있어요. 거기다 대고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서 걸어가라. 빨리 일어나서 운동을 해라. 일을 해라. 그 죽은 시체에다가 아무리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공자나 무슨 서양의 그 철학의 윤리라든가 그 좋은 것들 보면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내면에다가 아무리 그렇게 좋은 얘기를 퍼붓고 호소하고 요청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해도 전혀 어때요? 생명을 주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거기에다 대는 그 헛수고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개혁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외적 개혁, 정치적 개혁, 도덕적 개혁, 윤리적 개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했을 때 이 단지 거짓을 버리라는 얘기가 도덕적 윤리적 명령이 아니라 뭡니까? 새 사람이 된 그 사람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사람. 즉 이제는 전에는 죽어있던 사람이, 전에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사람에게 이제는 새 생명이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의 내적인 심령이 죽었다가 그가 살아났어요. 이제 살아난 그 생명에게 이제는 거짓을 버리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5절 이후부터 이 말씀 전체는 뭡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하는 그 운동이 있어요. 기독교 윤리 실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근본적인 그 일이 사실은 잘하는 일이냐 못하는 일이냐 잘못된 일. 물론 그들이 의도는 좋죠. 그들이 의도는 좋아요. 우리 기독교적인 윤리 실천의 삶을 살자라는 건 좋긴 한데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새 생명이 주어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적인 윤리, 기독교적인 어떤 도덕 이것을 세상에다가 외칠 이유가 없어요. 그 암만 외쳐봐야 뭐예요. 여러분 공동묘지 가가지고 빨리 다 일어나라 라고 공동묘지 가서 소리친다고 해서 그 묘지에 있던 사람들이 벌떡 다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그건 미친놈이에요. 그 앞에서 아무리 스피커를 대고 빨리빨리 일어나라라고 소리쳐봐야 거기 무덤 속에 단 한 시체도 일어날 시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사회운동하는 걸 사실은 좋아하면 안 돼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사회운동, 어떤 정치운동, 윤리운동 그것은 사실은 뭐예요? 반복음적이에요. 아니 더 나가보자면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니 하는 이런 거에 우리는 어때요? 조금 더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거듭나고 성령이 내주한 사람에게만 오직 뭡니까? 새 사람의 명령이 그들의 새 사람의 계명이 사실은 주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의 계명.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도 그래요.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 그거 사실은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아니 좀 더 절반을 뚝 잘라서 4계명 이후에 두 번째 그룹의 계명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 말아라.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명일지라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계명입니까?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계명입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불신앙자들에게 아무리 좋은 계명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에게 가르친다고 해도 그들은 내적으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그 좋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때요? 순종할 애초부터 순종할 의도도 없고 마음도 없고 영적인 힘도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후부터 주어진 이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만 이제 25절 이후부터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새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계명을 하나 줬어요. 뭡니까?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왜 여러분 왜 이제 우리 그 뒤에도 보면 나오겠지만은 뭐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왜 거짓을 버리고 왜 이게 제일 첫 번째 나왔을까? 저는 곰곰이 여러 가지 생각해 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장 첫 번째 나올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타락했습니까? 마귀의 거짓말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이 뱀, 이 사단이 최초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깨웠습니까? 하와를 어떻게 깨웠습니까? 거짓말로 하와를 깨웠어요. 거짓말로. 네.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해야 되는데 마귀가 어떻게 했나? 뱀이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그 아담에게 준 명령을 어때요? 이 뱀이 교묘하게 비비꼬았어요. 거짓말로 하와에게 꿰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정확하게 이 뱀의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어쨌든 하와는 뱀의 말에 꿰임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담도 참 어리석죠. 분명히 그 하와가 한 짓은 잘못된 것인지 분명히 아담이 알았을 텐데, 또 뱀이 아담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분명히 알지 않았을까 추측을 했는데, 어쨌든 아담도 어때요?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뱀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짓으로, 거짓말로 해가지고 어때요? 꿰어서 그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즉 금지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그렇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하나님은 어때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은 어때요? 진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어떠한 말씀도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명확하게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뭡니까? 사람은 아니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은 뭐예요?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나온 신간 중에 어떤 신간이냐면은 참 웃기는 책이에요. 한국인의 거짓말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전 세계에서 거짓말 제일 잘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랍니다. 그러면서 부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몰랐던 한국인의 거짓말 신호 25가지. 얼마나 웃기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왜 이런 책이 나오겠어요? 한국인의 거짓말. 우리 한국 사람의 거짓말은 외국에서도 유명합니다. 유명해요. 네, 진짜 그래요. 얼마나 거짓말을 다양하게 하는지 이 저자가 25가지의 거짓말의 신호를 분석했어요. 표정, 하여튼 그 책에 보면은 25가지의 거짓말의 증상이 있다. 요것만 잘 파악하면은 요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 사람만 거짓말 하겠어요. 성경적으로 모든 사람이 거짓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잘 믿으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속잖아요. 잘 속고 또 거짓말도 하고, 참 무서운 죄예요. 사실 거짓말하는 죄는 지옥에 갑니다. 계시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죄가 그렇게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이 가장 엄하게 다루는 죄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치인도 그렇고 공직자들 또 보통 일반적으로 이 거짓말하는 걸 굉장히 서양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도둑질이나 다른 것보다 더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이 많이 하니까 오히려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취급하는 사회예요. 우리는 보세요. 뭐 정치인들은 뭐 정치인이 되려면 거짓말하는 걸 배워야 돼. 하여튼 거짓말하는 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특히 거의 뭐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뭐 정치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부패 지수가 높잖아요. 일본보다 인구가 3분의 1인데 이 거짓 증인, 이 거짓 사기는 몇 배나 더, 6배인가 더 많대잖아요.
얼마나 이게 심각합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거짓을 버리고라고 하는 걸 제일 첫 번째 오늘 이걸 좀 명심을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즉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어때요? 절대 어떤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거짓을 버리고라고 했을 때 이 거짓은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내가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거짓의 형태가 다양해요. 우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선 말로 거짓하는 거. 또 하나 뭡니까? 표현으로 거짓말하는 거. 또 뭡니까? 소설이나 영화도. 예? 여러분, 이 소설이나 영화도 물론 작가들이야, 시나리오 작가들이나 영화 감독들은 이것은 허구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소설이나 영화를 가지고 거짓, 음모론을 버티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회로 혼란스럽게 여기 하고, 최근에 우리 한국 영화 중에 뭐예요? 원자력 터지는 그거. 난 그건 보진 않았지만 딱 보면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한국은 특히 영화를 가지고 이 거짓 선동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소설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창작의 자유라고 있다고 해도 어때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런 문학이나 예술을 가지고 거짓 선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선동에 참여하는 거 그거 여기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따지고 우리가 참여를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해야지 그냥 남들이 깃발든다고 해서 같이 거기에 동참하는 거. 그 거짓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거짓을 지어내지 않았어도 그 거짓을 지어낸 사람에게 동조하고 거기에 협조하고 거기에 침묵으로 동조하고 거기에 함께하고 거기 후원하고 거기 지지하는 거 역시 동일하게 거짓의 죄를 저지르는 거.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거짓말만 안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종류의 거짓일지라도 우리는 내가 최대한 알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자세하게 알고 제대로 분별하고 이해를 해서 이것은 거짓이구나. 이런 거는 동조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건 멀려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나 이 세상은 말로 하는 거짓말도 많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어때요? 소설, 영화, 광고, 구호, 표허 북조선이 지상 낙원입니까?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그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촛불 잔치에 보니까 북조선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다. 이런 구호도 나왔더라고요. 이 구호나 표도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구호 표를 함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이 구호나 표도 이 사람을 세뇌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예요. 원시적인 도구 같지만. 그 다음에 언론, 특히 언론. 언론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언론이야말로 이 거짓말을 아주 쏟아붓는 오물,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오물. 그 다음에 침묵,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 이 침묵도 거짓말의 한 종류예요. 뻔히 알면 나팔을 불든지 경고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조용하게 침묵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손해가 오니까. 자기가 사실대로 말하면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또 뭡니까? 과대 과장, 과대 포장. 예. 어떤 선전하는 것, 무엇을 소개한다. 이 과장.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조작하는 것. 조작. 어떤 사실을 거꾸로. 여러분, 세월호가 어떻게 잠수함하고 충돌을 해요? 여러분, 근데 그걸 믿어요. 어떻게 잠수함이 50m의 그 바닷속에 어떻게 50m밖에 안 된 잠수함이 들어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조작. 저는 그냥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조작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우리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안에 사이버로 이 조작이 너무 많습니다. 사진 조작, 언론 조작, 글 조작,
너무 많아요. 이 조작하는 거. 그 다음에 거짓 증언. 위증이라 그래요. 여러분, 법정에 가서 증언할 때 반드시 만약에 위증을 하게 되면 당신은 처벌받게 됩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위증. 네. 그 다음에 또 거짓 회개. 이것도 역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거짓말의 형태가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뭐 사업하는 사람들 영수증 조작하는 거. 회계 조작. 이건 뭐 그냥 흔한 거지. 회계 조작.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는 이 거짓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 자신도 이런 거짓에 어떻게 보면 참여도 하고 거기에 동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거짓에 많이 물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그래. 우리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어때요? 거짓을 버리고, 바울사도는 성령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야,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고, 그러므로 이 새 사람의 첫 번째는 뭐냐? 거짓을 버려라. 거짓을 버려라. 여러분, 우리는 이념이고 세계관이고 철학이고 뭐 종교고 뭐건 간에 어쨌든 거짓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가 진리를 전한다는 명목으로 거짓말하는 것도 이 거짓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여튼 우리가 물론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거짓은 새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거짓은 새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 사도는 사단을 뭐라 그랬습니까? 적그리스도를 거짓말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마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이 거짓말을 밥 먹게 하시는 사람은 다 지옥 가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정말 이게 가늠 못지않게 무서운 죄구나. 우상숭배 못지않게 무서운 죄구나. 이게 살인죄 못지않게 무서운 죄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국인의 거짓말 같은 책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는 거짓말이 어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든 이 정말 구석구석 이 사회, 직장, 기업, 학교 어디나 이 거짓말이 너무 깊이 배어 있어서 본인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지금까지 몰랐던 한국인의 거짓말 신호 25가지. 여러분도 나중에 시간 내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책 읽어야 이제 사기를 그래도 덜 당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워낙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뛰어넘는 거짓말도 하니까. 우리 한국은 대통령부터 거짓말 하잖아요. 역대 대통령, 김영삼 이후부터 하여튼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 대마왕들만 대통령이 된 것 같아요. 대통령뿐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거짓말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니 검은 거짓말이니 이런 순진하고 예쁘게 거짓말을 포장해서도 안 돼요. 어쨌든 거짓말은 죄예요. 옳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그랬잖아요. 성도 여러분, 메추엘리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거짓말하지 않는 자녀라고 했어요. 메추엘리 주석에 딱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즉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하지 않는 자녀. 경건한 우리 메추엘리 목사님이 그렇게 주석에다 딱 적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우리 사회에서 우리 선동에 거기 협력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아치는 거기에 협조하지 말아라. 왜? 그거 거짓 아니냐.
여러분 그래요? 나는 우파예요. 그렇지만 우파라고 해서 우파가 거짓말하는 거 묵인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좌파도 그래야 돼요. 근데 좌파는 보면은 뻔히 거짓말하고 조작하는데 거기에 동조하더라고. 물론 우파도 그런 면이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좌든 우든 간에 뭐가 됐든 거짓말이면 이건 합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선동이 너무 지금 지나쳐요. 뭐 일만 나면은 인터넷 안에 엄청난 거짓 조작해가지고 모든 자료들 끌어다가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그거 보고 다 속아 넘어가죠. 다. 북한이 해놓은 짓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믿는 사람 많대요. 천안함 같은 경우. 도대체 얼마나 내가 볼 때는 김정일이가 직접 나와서 이거 얘기를 해야 돼. 아마 그래도 안 믿을 것 같아. 북한 평양 방송에서 우리가 한 짓이다라고 이렇게 해야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믿고 아마 골수는 그래도 안 믿을 거야. 그것도 조작한 거라 그럴 거야. 그래요, 여러분. 이 현대 사회가요, 이 정보, 특히 이 정보가 발달할수록 이 조작이 특히 많아져요. 쉽거든.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문화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적응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익숙해져 갖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조작, 선동에 나도 넘어가고 나도 거기에 참여하게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을 버리고라고 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여러분 혹 손해가 나도 거짓을 버려야 돼요. 당장 손해가 나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야 우리 이거 좀 조작하자. 그래서 우리 세금 떼어 먹자. 야 우리 조작하자. 야 그러면 돈 많이 국가에서 얻을 수 있어. 야 이거 우리 조작하자. 그래서 좀 이익을 남겨 먹자 해도 거기에 절대로 참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여라. 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 쉽게 얘기하면 진리를 말해라. 옳은 것을 말하라. 사실 가장 지금 이 말씀이 지금 해당되는 영역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우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증거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중에서도 복음, 거의 대부분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구원받을 거라는 식으로 설교하는 것과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데, 복음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데 그들이 구원받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최악의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거짓말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무서운 거짓말이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그건 최악의 거짓말이고 가장 무서운 재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돼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을 말해야 되겠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정직하게 읽어야 돼요. 정직하게 증거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여기게 하는 것. 이게 저는 가장 무서운 거짓말. 이게 무슨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에서부터 목사님들은 제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심판, 지옥, 형벌, 이 구원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믿음이나 점검도 없이 그저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거, 이거에 대해서 빨리 드러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진실을 말하라 그래서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서로 진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서로 간에 진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서로 위선을
위선적인 말 하지 말고, 서로 거짓 말하지 말고, 서로 진실하게 꾸며내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교회들 안에도 보면은 그런 일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만 죄를 짓고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말씀에 따라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야,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니까 너희끼리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을 추구하지 말고 서로 진실하게 말해라. 왜냐? 너희가 서로 한 몸이다. 서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한 지체이지 않느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믿는 우리 거룩한, 아까 매철리 목사님이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서로 진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서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진리 자체예요. 그분은 진리시란 말이에요. 진리. 예수님은 진리 자체라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봤잖아요.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서로 간에 거짓을 추구한다면 이거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하여튼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은 이 거짓의 아비 마귀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 거짓을 추구하고 거짓된 성향을 어떻게 하면은 해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서로 파괴시키고 가족과 가족 사이를 파괴시키고 교회는 특히 더 그래요. 교회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교회는 막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사실은 참 이 교회가 과연 세상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때는 참 부끄러운 거예요. 우선 교리적으로, 교리 자체가 거짓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참된 성경적 교리를 안 가르치고 거짓 교리가 얼마나 지금 난무합니까? 얼마나 지금 교회 안에,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짓 교리, 거짓 진리, 왜곡된 진리, 거짓 교사, 이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청교도들처럼 하나님의 진리부터 정직하고 올바르게,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선포했다라면 교회가 얼마나 경건한 무리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도들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강단에서, 이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이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하고 거짓이 넘쳐나요. 특히 거짓 교사들 때문에 아주 문제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나는 참된 교사인 양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는 거, 그거 보면 참 답답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르르 따라가고 그런 사람들을 막 추앙하고 자기 자신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지옥의 사냥개인 줄은 모르고 하여튼 새 사람은 어때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이 진짜 되었다면 어쨌든 그는 어때요? 거짓을 멀리하게 돼 있고 거짓을 버리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거짓에 어때요? 이건 거짓이다. 이건 진실하지 못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성령께서 분명히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울립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갈수록 이 거짓은 많아져요. 더 어두워집니다. 너무나 거짓이 많아서 이제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도 모르고 서로 다 거짓되니까 참 위험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든 어느 사회에 있든 우리는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여라.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된 자는 지옥에 갑니다. 형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신앙 고백하고 아무리 그가 성경을 많이 하고 기독교 지식이 많아도 그가 거짓을 찾고 거짓말을 찾고 한 그 사람,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짓이 발견되면 회개하고, 우리 안에 나도 내가 너무 몰랐구나. 이거 거짓이었구나. 즉시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거짓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새 사람은 거짓에 절대로 동참하지 않습니다. 동조하지 않아요. 아무쪼록 새 사람의 오늘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이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을 항상 늘 이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 사람의 특징을 이제 오늘부터 좀 더 에베소서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오늘 첫 번째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에베소 4장 25절의 말씀을 진지하게 귀담아 듣게 하소서. 참으로 거짓을 추구하는 자는 마귀와 함께하는 자요 지옥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피하지 못할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며 모든 거짓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